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 말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 말씀 146페이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인사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의미를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의미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 의미를 찾는 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그렇지 않으면은 억지로 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억지로 하게 되니까 재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하니까 당연히 좋은 열매를 맺기가 힘든 거예요. 왜 의미를 모를까요? 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수도 있겠죠. 의미를 모른다는 것은 그 일에 대한 의미를 이해가 부족할 수도 있겠죠. 또한 다른 일 때문에 너무 분주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지쳐서 혹은 귀찮아서 또는 별로 알고 싶지 않아서 바로 이러한 것 때문에 의미를 모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기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존재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살아야 하는가? 왜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났는가? 또한 이 한국 땅에서 왜 태어났는가? 왜 한국 사람인가?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존재의 의미가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존재의 의미를 찾지를 못한다면은 힘이 들 때마다 이렇게 원망을 하죠. 하나님 왜 나를 낳으셨나요? 부모를 향하여 왜 나를 낳으셨나요? 이렇게 말하면서 불평과 원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탄절이 이교도들의 풍습을 중세교회에서 도입한 것이기에 기독교인들은 성탄절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많이 있습니다. 얼핏 들으면 그럴듯합니다. 하지만 맞는 말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성탄절을 지키는 때가 로마 시대에서는 태양신을 기념하던 이교적인 절기였습니다. 교회는 태양이 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신이시요 구세주라고 증언하면서 지키기 시작한 것이 성탄절의 기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성탄절의 기원은 바로 예수님이 태어난 날짜를 우리는 잘 몰라요.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로마 시대에 바로 이 태양신을 기념하던 이교적인 절기가
12월 25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태양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신이요 구세주라고 증언을 하게 되면서 지키기 시작한 것이 성탄절의 기원이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태양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는 그분을 경배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탄절이 예수님 때문에 생긴 절기이면서도 예수님이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성탄의 의미도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말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말하면서 무엇이 등장할까요? 산타크로스가 등장하고 선물 주는 날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쾌락의 날로 변질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정작 계서야 할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빠진 생일잔치로 세상이 시끄러워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안고 없는 찐빵이 되어버렸어요. 예수님이 빠진 생일잔치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도 자칫하면은 진정한 의미를 모르는 채 세상 물결에 휩쓸려서 엉뚱한 것을 하느냐고 분주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라는 뜻은 뭘까요? 이 크리스마스라는 뜻은 그리스도 플러스 마스는 뭘까요? 예배입니다. 그리스도를 예배한다라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한다라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뻐하며 예배드리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다른 것을 하는 날이 아니라 예배드리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 때문에 성탄절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성탄의 계절에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마지막 주간이 우리가 오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성경은 마태복음 1장과 2장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는 족보를 통하여 예수님의 족보를 통하여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이 세상에 오셨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지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분은 자기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임재는 예루살렘을 넘어서 이방인까지 예수님 당시를 넘어 세상 끝날까지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땅끝까지 세상이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신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서는 족보를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2장에서는 마태는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왕은 유대의 왕이 되실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왕도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예배를 통하여 모든 성도들이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바로 알고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경배와 바로 헌신의 삶을 살기를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 의미 있는 성탄절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성탄절의 의미를 알려면은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세상 죄를 제거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따라할까요? 세상 죄를
세상 죄를 제거해 주시기 위해서 제거해 주시기 네, 세상 죄를 제거하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두 번째는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따라할까요?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네,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지옥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따라할까요? 지옥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지옥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 지옥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과 화해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따라할까요? 하나님과 화해. 하나님과 화해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화목제물로 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따라할까요?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는 부활의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따라할까요? 부활의 소망. 예, 부활의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일곱 번째로는 대신 죽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따라할까요? 대신 죽으시기 위해서. 예, 저와 여러분들 대신에 죽으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히 알고 의미 있는 성탄절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네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나머지 세 가지는 성탄절날 성탄절 예배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세상 죄를 제거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143페이지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다시 한번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거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세례 요한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으러 나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오시는 것을 보고 바로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세상 죄를 몽땅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은 성막에 나가서 제사를 드림으로 죄를 속죄받았습니다. 성막에 나가서 제사를 드리고 성전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림으로써 죄를 속죄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죄 속죄를 받기 위해서는 속죄 제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제물이 바로 어떤 제물을 쓴다 그랬습니까? 양이나 염소 또는 소, 이런 거 비둘기, 이것이 바로 속죄 제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대표적인 제물이 바로 뭐냐면 양이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예수님을 세례 요한은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은 성막에 나가서 성전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렸지만은, 그래서 죄를 속죄함을 받았지만은 죄가 완전하게 깨끗하게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 속죄 제물은 일회용이었습니다. 일회용이었어요. 그래서 죄를 지을 때마다 계속해서 그 죄를 속함 받기를 위해서는 계속해서 제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번제단에서 제물로 드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일회용 제물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의 제물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어린 양, 이 제물은 완전한 제물이었습니다. 완전히 속죄하는 완전한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종교들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선행과 고행을 합니다. 수많은 선행과 고행을 합니다. 어떤 사람도 행위를 통해서 죄를 해결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수행을 하고 아무리 고행을 하고 아무리 돌을 닦아도 그 죄를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죄를 제거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제물이 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대신 이 죄의 짐을 짊어지고 가기 위하여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이후에는 더 이상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즉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이후에는 더 이상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주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모시게 되면은 죄가 제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으면 절대로 죄가 용서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오직 예수님의 피만이 죄를 용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묻힌 자는 다 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 새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죄를 제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죄를 도말시키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으면은 십자가의 속죄의 은총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속하신 속죄의 은총이 임하여서 죄에서 해방되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해결하여 주시기 위하여 세상의 죄를 해결하여 주시기 위하여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으로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복된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따라할까요?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네. 오늘 요한복음 3장 3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3장 36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뭐라 그랬어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분을 모시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아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고 했습니까? 멸망하지 않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분명히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3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순종하지 않은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반드시 한 번 죽기 마련입니다. 두 번 죽는 사람 없어요. 사람은 다 한 번 죽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스스로 생명을 연장해 보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죽습니다. 아무리 장생 불로차약을 구해 먹어도 죽습니다. 여러분, 장생 불로차약을 구했던 진시황도 죽었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죽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리 생명을 연장해 보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온갖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했지만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예외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예외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왜 보내셨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요.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3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영생을 보지 못하는 자는 뭐예요? 죽는 자이죠. 죽는 자이죠. 자, 여러분, 영생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우리는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영원한 생명이에요.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영생은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되기 이전에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것은 목적이 있어요. 왜? 영생을 누리기 위하여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영생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시작되기 이전에 이미 약속하신 것이 뭘까요?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영생은, 영원히 사는 삶, 이 영생은 아담의 불순종으로 파괴가 되어버린 거예요.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파괴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불순종은 무엇을 가지고 왔어요? 죄를 가져온 거예요. 그 죄는 무엇을 가져왔어요? 사망을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죄의 삭선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죄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불순종은 죄를 가져왔고 그 죄는 사망을 가져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파기가 되어버렸죠. 무엇? 영생이 파기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무엇이 왔어요? 죽음이 온 것이죠. 사망이 온 것이죠.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뭘까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직 예수님만이 죄를 용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것도 죄를 용서할 수 없어요. 죄를 사함받지 못하는 것, 어떤 것도 죄를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죄를 지운다는 것은 뭘까요? 사망을 지운다는 것이죠. 사망을 지울 수가 없고 죄를 지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이 죄를 지울 수 있는 길, 이 사망의 그림자를 지울 수 있는 길은 뭘까요? 한 길이 있어요. 어떤 길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길입니다. 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에 십자가의 속죄 은총이 나에게 임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서 해방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기쁘게 맞이하는 복된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 번째는 지옥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따라할까요? 지옥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옥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자,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의 말씀 324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24페이지
골로새서 1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다시 한번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뭐라 그랬어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러니까 흑암에서 건져내서, 이 흑암의 권세는 어디에요? 지옥이죠. 지옥의 권세,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사탄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어디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어딜까요? 하나님의 나라로 옮겼다라는 겁니다. 천국으로 옮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로 짓고 살다가 그 죄값으로 인해서 지옥 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왜? 우리 모두가 아담의 후손이라는 것이죠. 다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왜? 아담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 자녀들 자녀손손 대대로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가 사람이 된 거 보셨습니까? 아니, 개가 새끼 낳으면 계속 개새끼예요. 아니, 원숭이가 새끼 낳으면 계속 원숭이예요. 원숭이가 어떻게 사람이 됩니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똑같은 이치예요. 죄인의 자식들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삽니다. 그래서 그 죄값으로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적인 지위가 있고 능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많은 부와 권세와 명예를 가졌다고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이 지옥은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간다고 할지라도 스스로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가득 차지 않습니다. 이 땅에 사람이 다 지옥을 가도 지옥은 가득 차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옥에서 구원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을 지옥에서 구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한 것입니다. 왜 오셔야만 할까요? 조금 전에 말씀 같이 읽었어요. 골로새서 1장 13절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왜 오셨어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기 위하여. 누가 건져내요? 예수님이 건져내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아들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덜렁덜렁 건져내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주셨다가 아니에요.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일까요? 주실 것이다가 아닙니다. 주셨으니 그랬어요. 이미 과거형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언제? 내가 주님을 영접하고 믿는 순간 나의 신분은 지옥에서 뽑혀 올라가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뀌어버렸다. 지옥의 호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호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바뀌어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늘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옮겼다, 옮겨질 것이다라가 아니고 옮겼으니 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죄진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 구원의 계획이 바로 무엇일까요?
독생하신 자기의 아들을 죽음에 넘겨주고 그 죽음의 대가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죄 없으신 육신의 몸을 입고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그래서 무덤 속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나 무덤 문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무덤 문을 여시고 다시 부활을 살아나셔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구원 계획을 예수님께서 실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구원 계획을 실행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마다 구원함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은 영생의 조건, 생명의 조건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믿을 때 우리에게 죽음이 넘어가고 영생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믿을 때에 그 구원의 역사가 나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역사를 나에게 적용하는 것이 누구의 역할일까요?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나를 감동감화시켜서 예수님을 믿게 만드는 것이 누굴까요? 성령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구원 계획을 예수님께서 이루시고 그것을 저와 여러분 적용시키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삼위일체 역사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에 주님은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는 죄인들에게 희망을 주러 오신 것입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파기가 되어버린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예수님의 피만이 지옥에서 구원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길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지옥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믿으면 십자가의 속죄의 은총이 임하여서 죄에서 해방되어 구원받고 천국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옥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오시는 주님을 기쁘게 맞이하는 복된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요? 네 번째는 하나님과 화해시켜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따라할까요? 하나님과 화해. 하나님과 화해시켜 주시기 위하여 오신 거예요. 자, 로마서 5장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의 말씀 245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다시 한번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즉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를 이어주는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화목제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을 볼까요?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 1039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039페이지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을 볼까요?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 1039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하니라. 자, 1절에는 무슨 말씀이 있을까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고 여호와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2절에는 자, 그 말씀을 풀어주고 있습니다.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버렸다. 이 죄악의 담이 가로막혀서 하나님과 단절되게 되어버렸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죄의 담이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가까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일에 예를 들어 전에 이 베를린에 장벽이 있었어요. 동베를린하고 서베를린하고 장벽이 있었어요. 장벽이 가로막혀서 서로 왕래가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 장벽이 무너져 버렸죠. 장벽이 무너지니까 자유롭게 왕래할 수가 있게 되었잖아요. 지금 우리도 남북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휴전선이 딱 쳐져 있어서 오도 가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휴전선이 사라져야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장벽이 허물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죄의 장벽이 가로막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허물어뜨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죄의 담이 가로막혀 더 이상 가까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 장벽을 무너뜨려야 되는 것이죠. 다시 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화해를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 로마서 5장 10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제물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그의 아들을 우리의 죄들을 위하여 화목제물로 보내셨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2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를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온 세상의 죄를 철거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과 화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화해하려고 해도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예수님의 피만이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화해의 길은 예수님을 믿는 길입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화해시켜 주시기 위하여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이 예수님을 믿으면은 십자가의 속죄의 은총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해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해시켜 주시기 위하여 오시는 주님을 기쁘게 맞이하는 복된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야 할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들을 보내셨다고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이 선포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자녀된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참다운 경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참다운 경배자와 그릇된 경배자의 차이는 그 중심에 누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참다운 경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참다운 경배자는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며 자기 안에 있는 잘못된 것들을 하나씩 끄집어내고 치료받으며 성령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삶인 거예요. 반면에
그릇된 경배자는 자기가 중심이 되는 겁니다.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자기 편한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된 경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세상적인 성탄절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죽으시고 오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맞으시는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죽으시려고 오시는 거예요. 성탄절의 참된 의미를 알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에 주님께 경배드리는 사람들처럼 참다운 경배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오늘 네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세상 죄를 제거해 주시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지옥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화해시켜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은 이제는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는 소망 중에 기다리는 것입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주님을 겸손하게 따라가는 신앙의 여정을 계속해서 이루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성탄절의 의미를 바로 알고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그리고 풍성하게 체험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가 되시는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탄절의 의미를 바로 알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세상 죄를 제거해 주시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지옥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화해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죽으시려고 오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성탄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참다운 경배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풍성하게 체험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